오늘은 10월 9일 날 한글날입니다. 저는 이 한글날 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남겨진 그 엄청난 유산인 이 한글, 우리가 말하고 쓰는 데 지장이 없게 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세종대왕이 우리 그 당시에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런 날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3장 뒷부분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원래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소개가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이 탄생한 교회라고 하는 것, 담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제 3 절에서는, 3 장에서는 다시 그것에 대해서 인제, 예전에는 그리스도가 비밀이었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한다. 자기가 그 역할을 맡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러므로 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예정하셨고, 그 환난을 당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 오히려 영광이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로 보낸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인가라는 회의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제 하늘나라,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이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분들이에요. 땅에 있는 족속이 있어요. 이 성도들은 변화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성도들과 현재 살아있는 성도,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지금 2024년에 볼 때는 다 돌아가셔서 지금은 그분들이 다 하늘에 있는 성도가 되었겠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히 헌신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16절부터는 기도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그다음에 그 뒤에 20절부터 21절은 이제 뭐 기도의 연장이라고 보는데 뭐 송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있는 기도 형식의 어떤 찬양, 노래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한 성도, 그다음에 부활할 성도, 그 성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6절 보시면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다고 하는데,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가본 적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서 최고 좋은 것, 최고 멋지게 본 것, 이것을 그 영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뭘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나중에 지금은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습은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시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이 오셔야만,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임마누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기 있는 표현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왔기 때문에 비로소 능력을 행할 수가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날 이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이 능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어쨌든 성령을 받지 않고는 능력이, 여기 위에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능력, 여기서는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강력한 힘, 그것이 성령이 와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숨었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 오순절 후에 목숨을 걸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비로소 그들은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도망가기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그거 있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달라진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좀 전에는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용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의미,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는
그것도 되고, 그다음에 영원히 내주하는, 늘 함께하는, 그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도 역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근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일테면은 그 집에서 봉사하던 어떤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집의 가신, 충신이 된 거예요. 종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 이야기는 이 우리 삶을 거기에 올인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있겠고 너희 속에 있을 거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다 이해를 해요. 믿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 아냐면은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알게 되는 거고, 임마누엘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이 올 때 비로소 능력이 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내 머리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그 능력, 내 안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고 담대하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19절에도요, 6장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의 전이 돼야만, 그러니까 임마누엘 상태가 돼야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다고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도 하는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먼저 이 일이 일어나야지 돼요. 믿음이 생겨야지 되는 거죠.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좀 전에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뿌리가 단단하고 뿌리가 이렇게 길게 내려 있어야만 환란, 이제 가뭄,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가뭄처럼 어려움, 환란, 요즘은 뭐 죽이는 일까지는 없지만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도.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뿌리가 이렇게 길게 뻗어야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위에 나와 있는 나무와 거기에 나와 있는 꽃과 열매를 보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게 만든 것은 이 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 안에서 뿌리가 길게 박혀 있을 때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뿌리가 뽑히거나 비가 안 올 때 말라서 죽고 하는 일은 없는 거죠. 이 그림을 보자고요. 얕은 곳에 비가 오면은 빗물이 고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스며들고 그다음에 다 날아가 버려서 여기는 어떤 웅덩이로서의 기능을 금방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샘이 깊은 물, 깊은 깊이 샘의 근원까지 물의 근원까지 파면은 두레박이라고 하는 수단만 있으면 늘 물을 길러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샘이 깊은 물처럼 그 상태가 돼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보여지는 거죠. 용비어천가 2장 기억하시나요? 예. 뿌리 깊은 나무는 그냥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믿음을 여기에 한번 대비시켜 보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성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므로 흘러서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느니. 뭐 이거 설명이 필요 없죠. 뿌리가 깊어야지 되고 샘은 역시 깊어야만 마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뿌리 깊은 믿음, 샘이 깊은 믿음, 이것이 와야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나게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을 어떤 때는 보면은 지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성경이 없이 전도하는 사람이 없이는 인간이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통한 전도라는 방식이 없고는 그가 스스로 연구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 이렇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들에게 전해졌는데 이것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초월적인 지식이고 초월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사랑이 전해질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제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19절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는 부족하죠. 겸손해서가 아니라 모든 게 부족하거든요. 지식도 부족하고 키도 부족하고 뭐 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욕심의 범위를 좁혀놔서 그렇지, 사람들한테 원하는 것을 기록하라고 하면은 뭘 많이 쓰거든요. 너가 A4 용지 10장에다 쓰는 만큼 그 뭐를 써도 다 준다고 하면은 막 빽빽하게, 가능하면 글씨를 작게 쓸 거예요. 그게 다 부족한 거거든요.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충만한 분이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넓이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너비는 무한대, 길이도 무한대, 높이도 무한대, 깊이도 무한대인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 아담의 후손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정죄함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구한다.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 그것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이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함,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다른 점이 있다면 위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밑에는 여기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든 그것은 완전하다. 뭐 길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이것은 무한대란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지혜에도 완전함, 지식에도 완전함,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신성, 그것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완전한 채로 육체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그 당시에 사람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모든 것에서 충만한, 사랑도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히 충만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성령이 이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해진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욕심 같은 것을 다 놓지 않았다고 해도 대부분 그 구원받은 후에 단절시키고, 내가 스스로 자른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잘랐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쪽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부족함을 느끼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써요. 그런데 다른 것에 충만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즐겁게 하는 충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이 땅의 모든 통치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권세라고 하는 것은 천사,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더 해보기 위해서 어머니 마음이라는 그 양주동 씨가 작사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면 눈물이 슬슬 나왔던 그 노래 가사인데요. 보면은 이 뒤에 부분에 그게 나오거든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의 마음, 그분의 사랑,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여기를 보여드리려고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이 세상에 아무리 넓은 게 있어도 어머니의 사랑보다 넓은 게 있겠냐 이거예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끝이 없어라.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끝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나누어 받은 게 우리 부모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길이, 넓이, 높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지극하고 얼마나 완전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의 사랑 중에서는 엄마의 사랑이 으뜸이잖아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존재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완전함을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의 완전함에 동참하기를.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여기 보시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성령은 능력과 권능을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 인간이 예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도덕적인 삶, 다른 사람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했던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랑을 외부로, 엄마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엄마 안에 사랑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이상의 것, 그것이 능히 하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것보다, 또는 너희들이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보다 완전하게 다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다른 능력으로 사랑을 다른 사람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너희에게 존재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21절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 안에 존재해야지 되는 거예요. 크게는 그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그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이 4장에 보면 은사에 관한 게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서,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주적인 교회에서는 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어도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역교회에서 이탈할 수가 있고 어쨌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온 사람만 이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것이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었던 가죽옷,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드렸던 양의 죽음과 피, 유월절 양의 피, 그 다음에 매년 많은 사람들이 드렸던 소와 양과 염소의 피, 그리고 대속죄절 날 드렸던 그 염소의 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예전에 지불한 것이 어음이라면 이제 현금으로 하나님께 지불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가 드디어 완전하게 영원히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탄생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분 없이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는 이제 그 이름을 자주 쓰거든요. 신인류.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MZ 시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신인류 이런 말 쓰는데, 저는 이 교회야말로 신인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은 원래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가장 낮추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때 그 영광을, 그것을 믿는 자들, 교회, 각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씌워준 그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영광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자격이 없는데
신부를 삼아 주셨고 자격이 없는데 면류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그 모든 영광은 원래 주인인 그분께 돌아가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영광이 대대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영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게 오지만 그 영광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성령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 성령도 하나, 예수님도 하나, 교회도 하나,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즉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달란트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게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웃을 수 있고 또한 담대하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게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격동시켜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